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에서부터 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교회에서 날마다 예레미야 애가를 서재덕 목사님 통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다니엘서로 우리가 이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9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오늘 우리가 함께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하면 여러분 어떠한 사건이 생각이 나십니까? 대부분 물어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시거나 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은 탁 나오는 얘기가 사자굴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사자에 의해서 해를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대신 거기서 사자굴에서 밥이 되는,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지만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각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참혹한 네, 그 사자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 이 사자굴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되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사자굴 이전에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음식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이야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채식을 먹은, 음식을 거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다니엘 1장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의 황제죠. 이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야금야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처음에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바벨론식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거를 절차를 하지 않고 피부가 좋아지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다니엘과 그 포로들을 다스리는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네들한테 음식을 잘 먹여서 키워라. 다니엘이랑 친구들이 와서 음식 안 먹는다라고 거부를 하니까 환관장이 너희들 안색이 안 돼.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안색이 안 좋은지 저쪽이 안 좋은지. 소위 이제 푸석푸석해진다라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랑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준 귀한 음식들을 안 먹었는데도 피부가 윤기가 넘치고 보기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보톡스보다 믿음이 난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윤기가 자른자른해진 건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이 스토리가 나온 건 거예요. 이게 다니엘 1장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아니 뭐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그렇게 큰일일까? 사자굴은 인정. 사자굴은 살아난 건 인정. 근데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사건이 1장에 기록이 됐는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1장에서부터 볼 내용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성경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육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는 음식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이 사건이 크게 와닿진 않아요. 그런데 이 음식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정복한 나라들을 바벨론화시키는 바벨론 체화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은요, 각 나라에서 있는 엘리트들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트들에게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도 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요, 출세도 시켜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포로의 나라인데 이렇게 되면
나라가 바벨론화로 소수민족들이 흡수가 됩니다. 잘 감이 안 오시죠? 근데 최근에 근대사에 이러한 정책을 추구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냐? 영국입니다. 영국이 근대사에서 굉장히 많은 영토를 영국이 가졌습니다. 근데 이 영국이 얼마나 큰 영토를 가졌냐면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웠겠지만 인도까지도 영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자기들만의 자랑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냐하면 영국의 본토에서부터 인도까지가 자기네 영토니까 동쪽에서 해가 뜰 때 인도 쪽에서는 밤입니다. 그리고 인도 쪽이 해가 뜰 때 영국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든 서쪽이든 영국은 자기네 영토 안에서 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거죠. 이 영국이 이러한 자랑을 가지고 있을 때 영국이 정복한 식민지들을 영국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세월이 흘러서 식민지라고 명칭하고 그 나라들이 다 독립해서 세계 역사로 지금 나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영국이 그걸 원했던 건 아니에요. 영국은 그냥 그거를 다 흡수하고 싶었어요. 영국이 이 소수민족들을 흡수하고 싶을 때 썼던 정책이 뭐였냐? 엘리트화였습니다. 엘리트화가 뭐냐? 인도의 그 방식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곤 했는데 이런 겁니다. 인도에서 가장 높이 있는 브라만 계급이라든지 상위 계층의 자녀들을 데려와요. 그리고 이 자녀들을 못 살게 구는 게 아니라 고급의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집을 주고 그 당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부모들은 좋아하죠. 부모들은 뭐 애국인이 어쩌니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데려다가 영국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언어를 영어를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시간 얼마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10년에서 15년 정도만 지나면 이 아이들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지배받는 자기 본토의 백성들을 영국화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게 소위 엘리트화라는 식민지를 자기 나라로 흡수하는 통치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를 실제로 영국이 인도에 행했고 바벨론이 이 식민지화 정책의 어쩌면 출발일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이 지금 580년경에 모든 중동아시아에 있는 것을 나라들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 거기에 있는 다니엘과 같은 소년들을 데려갔어요. 엘리트 계층에서만 데리고 와요. 똑똑한 애들만. 다니엘이 추정컨대 15살 됐을 때 이 채식 사건이 났었던 걸로 추정합니다. 근데 이 15살 됐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 채식이 간단한 게 아니라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이 일이 있었냐?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 학문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국가가 국책으로 관리하고 모든 먹을 것을 다 제공하고 고급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수료를 했을 경우 바벨론 제국의 높은 고위직 일자리를 허용해 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다니엘 1장에 보면 이 네 친구 다니엘을 포함해서 4명도 바벨론식의 이름이 바뀐 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이 과정 중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거부를 한 건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거부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흐름에서 다니엘이 거부를 했고 하나님이 다니엘의 안위를 보호해 주셨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살펴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교육을 결국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이 80세가 넘을 때까지, 별세할 때까지 바벨론에 있어서 고위 관료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정치인이 된 거예요. 다니엘은 15살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니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 자잔자잘하게 잘잘잘하게 할 게 아니라 바벨론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신이시다라고 확 외치고 순교를 하든지 그렇게 딱 나갔었어야 되는데, 이 성경의 흐름이 보면 다니엘이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음식 안 먹고 보톡스처럼 이렇게 좋아진 거야. 이것뿐인 건가요? 성경에 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매한 게 다니엘이요, 보는 견지에 따라서 친일파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도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멸망할 때 왕조의 도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 아닙니까? 시드기야 때 나라가 멸망했어요. 옆에 있는 숫자는 몇 년을 통치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3은 3년도 아닙니다. 0.3인데 제가 그냥 3으로 했네요. 3개월. 3개월 11년, 3개월 11년. 보통 뭐 이렇게 봐요. 보는데 다니엘이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해 가는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이 여기서부터 치고 들어옵니다. 여호와스 때도 느부갓네살이 존재했지만 이 여호야김 때부터 느부갓네살이 존재해서 쭉 가고요. 오늘 성경 다니엘 1장 1절에 보면 여호야김 3년이라고 나옵니다. 이 여호야김이 왕일 때 3년쯤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한번 침범을 당하고 포로로 1차로 잡혀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이 여호야김 11년 합치면은 22년, 다니엘이 잡혀간 거 3년 빼면은 최소 19년에서 2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20년 가까이 바벨론에 대해서 투쟁하고 전투하고 마지막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본토에서는 20년 가까이. 그때 다니엘이 사로잡혀 갔거든요. 사로잡혀 갔는데 거기에서 사자굴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결국 다니엘은 3년의 수련 과정을 끝내고 바벨론의 관료가 됩니다. 우리의 느낌의 친일파 느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고위직을 지냅니다. 잘 삽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됐습니다. 네,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견지일까요? 그런데 신학자들도 다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렇게 바벨론에 가 있는 여정이 굉장히 봐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민족 배신자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간 이 행적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의 행적을 같이 하십니다. 보면 성경 1장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앞에서 음식 먹을 때, 나는 유대인이야, 이런 거 못 먹어, 안 돼, 죽이려면 죽여야,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다니엘이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대. 그 앞절에 보면 다니엘이 간청해요. 우린 못 먹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줘서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간 실험해보자 했더니 안 먹었는데 안색이 괜찮아, 다크서클 없어. 야, 니들 안 먹어도 되겠다. 근데 이 주관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은 자기들의 학문을 이 아이들에게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학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점성술이 있어요. 바벨론은 역사학자들이 볼 때 천문을 연구하고 점성술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 점성술이 뭐냐? 말이 대단한데 점 본 거예요. 점 본 거, 하늘별, 점. 바벨론은 무르덕과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점을 보고 치는 그것이 자기 나라 국가의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토플입니다. 토플, 토익, 탭스, 뭐 영어 과정인 건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학문에 대해서 다니엘이 배워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1장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이 학문이 뭐냐?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서적이 뭐냐? 바벨론의 점성술이에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 우리가 사자굴은 깔끔하게 끝나거든요. 근데 이 채식은 이상해.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느끼는 신앙의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신앙이면 다니엘은 여기에서 죄송하지만 죽었어요. 왜? 자기 본국은 20년째 전쟁하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환관장에 의해서 출세하는 게 뭐가 중요해? 근데 확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동화가 됐냐? 완전히 동화가 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할 때 신앙인들을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신앙인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신앙인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나일론이에요. 나일론 빼고, 플로팅 빼고, 가짜 빼고 하면 진짜 신앙인을 자기의 직장에서 만난다라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대로라면, 우리가 극단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면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을 그만둬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럼 동화돼서 해? 그것도 아니지. 신앙인인데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 사람들과 똑같이 놀기는 좀 거시기하지. 이 상황이 다니엘의 묘한 상황인 건 거예요. 근데 더 묘한 건 사실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다니엘하고 친구뿐만 아니라 나중에 잡혀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싸그리 몽땅 이 애매한 그림에 다 들어가는 건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순교해야 멋져. 목숨을 버리고 그래야 순교자로 남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아니라 애매한 그림인데 이 애매한 그림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나와.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니엘 사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누구야? 에스더라면 에스더야. 너희 눈에 볼 때는 그 세상 생활하는 데에서 나의 손과 발이 안 보이지. 그런데 내가 그곳에 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역학관계가 아니라 내가 없어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힘의 원리로 되는 것 같아 보이지. 근데 내가 뒤에 모든 것의 주관자다. 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주관자요 설계자임을 다니엘에게 지금 하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게 뭐가 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판에 밀어넣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밀어넣었을 때 다니엘이 그냥 둘 중에 하나가 하고 싶어. 순교를 하든지 동화는 못하니까. 그래서 이 애매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세상에서 세상을 등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돈을 벌고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최종적인 설계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고 나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시고 세상에 있는 지식인데 다니엘에게 굉장히 지혜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똑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공부에도 똑똑하게 만드시고 길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묘하게 열어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너 운 좋다. 운 좋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은 이게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지심이라는 확신을 가져.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갖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극우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고 가운데 지혜롭게 어쩌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지혜이고 어디서부터 동화냐고요. 채식을 하면 하나님께 지혜인데 채식을 하다 오리고기 한 점 먹으면 넘어가냐고. 이 경계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이에요. 목사님, 제가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에선 이런데 저런데 어디까지. 이번 주에 저희가 금요일 날 갑자기 구청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전화해가지고 우리 금요기도회 때 구청장님 오셔서 끝나고 간다면 했는데 구청장님이 그 얘기를 하다 뜬금없이 자기도 뭐 옛날엔 신앙이 없었는데 11조라는데 세전이냐 세우냐 실생활비의 10분의 1이냐 이제 본인이 그 얘기하다가 지금은 우리 장모님 교회에서 조그만 교회 섬기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는데 이런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미묘한 것 하나하나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냐고.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거는 걱정할 게 없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지혜로운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갈지는 이미 질문을 갖는 그 순간 답이 내 안에 있어요. 질문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볼 때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알만한 답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술입니다. 술입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주도에 계시고 우리 제주도 정교인 수양회 가면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만나지도 못하고 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한번 보러 오셨거든요. 텍사스에서 같이 유학 공부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은 목회를 늦게 했어요. 40 가까이 돼서 시작했고 직장 생활을 한 15년인가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되셨을 때 처음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나이도 많으니까 전도사로 나가기도 어렵고 또 본인이 겸손해서 내가 어저께까지 집사였는데 무슨 오늘부터 전도사냐 해서 그런 걸 시간을 천천히 가져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이 저랑 가까우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직장 생활 오래 하셨으면 술자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제 집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안수 받고 갔으니까 목사님 사실이요 기독교인들이 조금 약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약어요? 했더니 이런 자리를 얼마든지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합니까? 저는 15년 동안 그 부서 회식이나 술자리 다 갔어요. 그리고 콜라랑 사이다를 마셨어요. 그리고 그들이랑 같이 어울렸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좋아하죠. 어떻게 좋아해요? 했더니 그 사람들이 다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집에 어떻게 가요? 대리를 불러서 대리차 가요. 그 목사님 대리 안 해보셨죠? 그 돈도 만만치 않아요. 처음에는 싼데 나중에는 만만치 않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 맨정신은 나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 다 내 차에다가 태워서 집에 한 분씩 택배 배달하듯이 다 데려다 드리면 사모님들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오늘도 이렇게 수고가 많으신다고 그러고 10몇 년을 살았어요. 저보고 술 마시라라고 아무도 안 합니다. 운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너무 고마워합니다. 그 목사님 하기 나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셔서 그 상황에서 안 된 것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기도를 한다면, 다니엘이 뭐예요? 그냥 한 열흘 동안 고기 안 먹은 것뿐이에요. 채식이라고 나오니까 그 소소한 게 뭐 성경에 기록될 일이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어요. 그 소소한 현장, 세상사의 현장에도 내가 분명히 있고 네가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면 내가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세세한 것으로 너에게 보여준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 안에서도 모든 것의 설계자임을 너는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3교대예요. 하나님, 제가 이 날이 이런데 주여, 주님의 교회를 너무 섬기고 싶은, 묘하게 어떤 사람이 와서 부탁해.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꼭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근무하는 날 대신 바꿔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기도했던 그날이 나오기도 하고. 다니엘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더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길이 없더냐? 아니에요. 마치 와서 목사님 세전입니까? 세우입니까? 생활비 몇 프로? 생활비도 학원비를 떼야 될까요? 기름값도 좀 떼고요. 먹는 것이 그래, 먹는 것도 맨날 들어가는 거 말고 약값은 빼고.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하나님이 길을 보이지 않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만한 걸 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같이 걸어갈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독교인들이 생각보다 약어요. 이럴 땐 신앙이에요. 근데 지혜롭게 하면 얼마든지 환영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좀 더 고생하면 돼요. 제가 맨날 술자리 있으면 제가 1시간 늦게 집에 갔어요. 맨날. 그러고 10년 사람들이 다 좋아한대요. 안 그러겠어요? 대리비구찌, 코 삐뚤어진 정신없는 남편을 온전하게 집에다가 택배로 배달해 주지. 얼마나 고마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첫째, 니들의 삶에서 나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는 큰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나라의 민족과 뭐 우리는 보지도 못한 이스라엘의 평화와 막 왜 이티도 하지 막 이런 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삶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그리고 너희가 의지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내가 있음을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회복하지 못했어요. 잠깐 뭐 마카비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지만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미세하고 독립된 나라로 보기도 어렵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자기네 나라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현상이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간단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신 거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영생과 연결이 돼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직장만 가면 맨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아 보여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이든 뭐든 다 잡고 컨트롤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세계적인 구속의 역사에 내가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의 이바지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도를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 숫자로 이야기를 해요. 신천지가 얘기를 하는 시험 봐서 들어가는 14만 4천 명 아니고, 이 14만 4천 명은 다니엘 이후부터 하나님의 환난 받는 모든 성도들의 상징이에요. 내가 오늘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수에 들어가는 14만 4천의 자리 하나를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무 날짜만 기도했을 뿐이에요. 목사님, 전 대단한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와서 접대하라고 해서 그거 기도했을 뿐인데 묘하게 돼. 묘하게. 그 구청장님도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맨날 자기 접대 자리에 오라고 해서 하길교회 못 왔는데 금요일날 비가 와갖고 난리가 나가지고 접대 자리에 안 가도 됐네. 그래서 평소에 와보고 싶었던 하길교회로 왔다라는 거. 뭐 우리가 그분들의 삶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본인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애매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도 녹이시고 세상에 있는 전혀 성경과 관계가 없을 듯한 학문도 뛰어나게 지혜를 주사 길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주권자요 창조자임을 내가 너한테 분명히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 신앙인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부터 부인해. 아니, 부인 자체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없거니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니 살아요. 하나님은 얘기를 해요. 그 자리도 내 자리다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우리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각에 의해 주님이 완전히 느껴지지 않는 그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죄악과 범죄의 소굴 속에 있다라는 느낌이 있다 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우리 하길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각 일터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일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우시고 어느 곳에서 우리가 숨을 쉬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보혈로 덮여지는 주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각자 결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가 비록 악의 자리로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 자리 또한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곳 또한 내가 역사하는 자리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따라 나가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자리에, 내 모든 자리에 주님의 음성과 아버지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 자리는 너무 힘들고 가기 싫고 또 저기에서 내가 왜 신앙인으로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자리가 있다면 주여,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만한 것을 따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할 때 다니엘에게 보이셨던 주님의 인도하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끝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길교회 성도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고분분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니엘처럼 그 자리에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사 세상에 있는 이치와 관계와 시스템에 아무도 모르게 주께서 길을 내시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여 안 계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 힘이 없으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 손을 잡고 걸어가자, 나만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